마가복음 2장 1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무리가 다 나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아멘. 1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느냐에 대한 거예요. 우리는 사단의 나라, 어둠의 나라, 그리고 죄에 속했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께 속했는가? 누구에게 속할 것인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병 고침이 일어나고 귀신이 나가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1장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면서 병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문둥병자 걸린 그 사람에게 고침받은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려고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인산인해를 이루고 찾아왔지만 그 사람들이 정작 회개와 생명에 이르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한 가지 달라지신 모습이 있어요. 2장 첫 번째 절에 보면 단순히 기적만 보려고 또 사람들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들어오시자마자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런데 그런 무리들을 해치고 일단의 사람들이 나타나죠.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중풍병자를 메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단순히 기적을 보고 단순히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몰려드는 그런 군중들 틈 사이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인생이 돌이켜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의 죄 가운데 매여 있는 사람을 메고 예수님께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로 나가셨을 때 오늘 본문에 다시 또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1장과 다른 것은 예수님이 이제 그 몰려든 무리들에게 가르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 있는 무리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무리가 다 다시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이 무리들은 누구예요? 1장에 예수님을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제 2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일종의 무리가 형성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 무리들이 다시 또 전부 예수님께 다 나아온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에 대해서 단순히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어디에 중점을 두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바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셔서 이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 구절이 예수님의 다른 말씀과도 연결이 돼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죠.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명령, 그래서 이 말씀을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핵심이 뭐예요? 이 문장의 가장 핵심적인 문장이 뭡니까?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게 본동사예요.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남아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남겨두신 그 사명이 뭡니까?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지금은 이 제자에 대한, 제자도에 대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프로그램으로 생각해요. 제자 훈련을 받고 어떤 교제를 단계별로 끝나는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도, 제자의 길,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명확하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제자를 삼기 위한 두 가지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19절에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뭐예요?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세례를 주라. 제자를 삼기 위하여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로 하여금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제자가 된다고요?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다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과 또 다른 말씀을 마가복음에서 하셨어요. 8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오는 삶이에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이 제자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그 제자의 삶이 이루어지는지를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죽을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가 죽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세례는 죄를 씻는 게 세례가 아니죠. 세례는 뭐예요? 이제 내가 죄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새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는 죽는 것입니다. 소유가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곧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죽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선택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원리입니까?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생존을 최우선으로 삼고 사는 인생은 반드시 멸망할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먼저 살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을 이렇게 하면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말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쫓는 삶, 진정으로 회개하고 새 생명을 얻는 사람의 삶의 열매, 그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아깝지 않고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목숨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가치 있는 것과 예수님을, 자기의 가장 가치 있는 것과 예수님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그 사람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38절에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음란한 세대, 죄 많은 세대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꺼리낀다는 거예요. 음란한 세대, 죄 많은 세대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어떤 취급을 받습니까?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음란한 세대, 죄 많은 세대, 자기 탐욕과 자기 욕심과 자기 중심적인 이 세상 속에서, 자기 쾌락을 위하여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우상을 섬기는 이 음란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치르거든. 그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친 것입니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죠. 왜요? 바로 예수님을 그냥 기적을 보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전체에서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가 먼저 내 소유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먼저 전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거예요. 이제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돌이킨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하여 주님을 따르는 이 회개의 은혜는 그러면 어떻게 누립니까? 신앙은 관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곧 내 생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계속해서 일관되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듣고 그대로 지키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인인 삶을 산다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관념이 아니에요.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생활이고 실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회개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죽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데 그것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필리핀에 있는 어떤 사람들처럼 자기에게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재현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거고 저거고 내 판단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명확한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이 십계명이고 그것이 율법이고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완성하신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완성한다라는 말을 쓰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유대인들은 한 구절을 가지고 100가지 이상의 해석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뭐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도 한 구절을 가지고 계속 디베이트 하면서 이 말씀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구절에 대한 해석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 구절에 대한 해석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으면 그것을 패했다고 표현해요. 그런데 한 구절에 대한 해석이 서로 동의가 돼서 하나가 되면 뭐예요? 그것을 이루었다는 표현을 써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그 표현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말씀이 뭐예요?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말씀은 유효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확장시키셨죠. 네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에 있는 율법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뭐예요? 완성시키시고 분명하게 확증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인 동의가 구원의 믿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회개하는 믿음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인데 구체적으로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건데 그것이 뭐냐고요, 기준이. 그것은 십계명이고 그것은 이미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과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그 뜻들이 무지한 거예요. 그리고 그 뜻들이 뭐예요? 단순히 그 뜻에서 추출해서 우리의
우리가 필요로 하는 생활의 원리들을 1, 2, 3, 4 이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원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심겨두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 가운데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나누는 것처럼 레마의 말씀을 먼저 구하는, 내게 필요한 말씀을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기록된 순종해야 될 말씀들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들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숨만 쉬고 들어가도 나가고 나의 삶의 모든 자리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법이 마땅히 내가 행해야 될 바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재밌는 게 그 율법의 여러 내용들 중에 여러분 이 동물을 잡아서 씻을 때 어떤 물에 씻으라고 얘기합니까? 고인 물에 씻지 말라 그러잖아요. 어떤 물에 씻으라고요? 흐르는 물에 씻으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유럽 전체가 세균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유대인들이 죽지 않았어요. 왜요? 고인 물에는 그 세균들이 그대로 고여 있는 거예요. 씻어내도. 그런데 뭐예요? 흐르는 물에는 그 세균들이 뭐예요? 그 흐르는 물에 의해서 씻겨가는 거예요. 정하고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말씀하신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버리고 주님께 속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렇게 살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로운 다윗의 죄사함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나오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달콤함과 그 놀라운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 목사들은 항상 설교 시간마다 뭐를 강조했다고요? 구원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얘기를 반드시 강조했어요. 끝까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믿는 자라도 회개하여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을 받은 자라도 사단은 넘어뜨리고 타락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세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아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끝까지 가야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열국과 싸우며 누리는 그 안식 가운데 갈 때까지,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달려갈 길 다 갈 때까지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숨을 거두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뭐예요? 사단은 시험하고 또 고난당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며 그 마지막까지 가신 것처럼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그것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얘기한다면 그것은 공허한 개념만 남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로 내 인생과 내 인격의 실체가 되지 않는 공수표만 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원리를 우리가 파악했다 그래서 그것이 내 생명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외로 아주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절기도 무엇입니까? 절기도 모아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리허설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절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타임테이블이에요. 그래서 봄절기, 가을절기 이것을 리허설하는 1년 동안의 절기로 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뭐예요?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타임테이블을 리허설하고 계속해서 그 메시지를 삶 속에서 계속해서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예요? 계속 자손에게 전파되고 자손에게 물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모든 순서를 직접 생활로 익히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 이것은 관념이고 개념이고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고 십계명을 주신 거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단순한 규칙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자신의 삶이, 자신의 인격이, 자신의 영이, 자신의 존재가 그것을 즐거워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법 자체가 내 안에 없고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고 그 법에 무지하고 그 법과 상관없이 산다면 그것은 뭐예요? 입술로는 주님을 경외하지만 그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떠나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법이 없으니까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자칫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는 것이 은혜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법을 초월하는 게 은혜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철저하게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불량한 자들,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은 무법하고 불법한 자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몽학선생이고 하나님의 법은 무거운 짐이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고발시키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이 준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거짓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체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훌리 들어오고 그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내 기쁨이 아니라면 아직 나는 뭐예요? 내 생명의 실체가 그분 안에서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리에 대한 인간의 사고와 논리는요 부족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적도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교리의 논리가 안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 논리에다가 앞뒤로 왁구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하나님을 내 틀에다가 갖다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논리와 판단에 맞지 않아도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거 아닙니까? 저렇게 되면 하나님 저런 거 아닙니까? 인간의 논리와 판단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과 전능하면은 조금도 손상되지 않아요.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에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을 다 죽이고 새로 모세로 시작해서 시작하시려고 하고 시작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노아 홍수 때는 6명 빼고 다 죽이고 인류를 새로 시작하신 분이세요. 무지개의 사인이 뭐예요? 물로만 심판 안 한다는 뜻이지 심판을 후회하신 건 아니에요. 오히려 뭐예요?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번 비춤을 받고 타락한 자는 더 이상 그를 구원할 방법이 없다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적인 동의가 믿음은 아니라고 청교도 설교자들은 강조했어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요, 사실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하게 나와 있다고요. 어떻게 사람이 자기가 주인 아닌 걸로 살 수 있습니까? 그냥 사람이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돼,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돼, 이걸 안다고 해서 그거를 그렇게 되나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그 법을 듣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지혜를 주시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길을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규칙을 하나 갖고 있냐 못 갖고 있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지 말고 듣고 순종하고 또 주님의 그 들은 말씀을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살면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그리고 듣고 지켜라, 그러면 이것이 너에게 생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회개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버리는 거잖아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주인이 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행동과 나의 삶의 스타일과 내 선택들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묵상하는 자는 구체적으로 행할 바를 하나님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묻고 듣고 순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묻고 듣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향방 없이 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지금 순종해야 될 말씀을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무엇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거예요. 어떤 한 청년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청년이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정말 부족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신학교 간다니까 주변에서 어떤 목사님이, 지금 목사님 됐는데 같은 그 후배가 그랬대요. 아, 뭐 저런 무식한 사람이 목사가 되냐. 아, 정말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안 돼. 근데 이 청년이 한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그거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읽다가 뭐가 있어요? 평안을 빌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는 그 동네의 집집마다 두들기면서 뭐예요? 평안을 비는 거예요. 평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그러니 뭐 어떤 사람은 뭐야 재수없다 그러고 막 물 끼얹고 소금 뿌리고, 근데 자기 동네에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에 어느 집 문을 딱 열었는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순간에 그 문을 열었던 가장이 뒤집어진 거예요. 왜요? 그날 그 가족이 부도 나가지고 온 가족이 자살하려고, 이제 죽으려고 자살하려는 직전에 이 청년이 문을 두들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자살하려고 했던 그 자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뒤바뀐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똑똑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개념을 안들, 그것이 내게 생명이 되지 않는데, 신앙생활은 관계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그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노고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레벨레이션, 열어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눈 뜨고도 보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정말로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가 있는가 하여 온 세상을 둘러보신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 내 인생에 정말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 뜻이라는 게 여러분 솔직히 벽과 같고 안개와 같습니까? 그러나 내 뜻을 접고 주님의 뜻만을 구합니다 라고 결단하며 주님께 구하는 그 한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이요, 천지를 만드신 만군의 하나님이요, 우주를 움직이시는 그분이요, 그 사람에게 집중해요. 마치 소경되고 거지인 그 사람,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눈 안 보이는 소경도 절망스러운데 게다가 거지예요. 거지인 것만, 홈리스인 것만도 절망스러운데 눈도 안 보여요. 그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그 인생에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소경이 됐는가? 어떻게 하다가 홈리스가 됐는가? 많은 히스토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리고 주님을 부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멈춰서 이 사람에게 주목하잖아요. 그 사건은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뭐예요? 해가 뒤로 가는 거. 모세가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해가 멈추고 뒤로 가는, 그것과 똑같은 사건인 거예요. 진짜 기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람들 정말 관심 없습니다. 근데 그 주님을 간절히 부르는 거예요. 다른 사특한 이유 다 버리고 그냥 주님만 구하는 거예요. 주님, 정말 내가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주님의 기뻐하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대가를 다 치르고서라도 다 그 길 가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수많은 은혜와 말씀을 듣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아무도 보지 않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한복판에서 그렇게 주님을 구하는 그런 하나님 닮은 경건한 인생으로 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한테 보여주기를 원하실 거예요. 왜요? 그 한 사람을 주님 찾고 있으니까. 세상에 소망이 없다, 어떻다, 괜찮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전까지 어떻고 좌충우돌 상관없습니다. 이제 그 주님을 구하는 순전한 마음으로 그 주님께 나아갈 수만 있다면 새로운 우리의 삶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